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5절,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 계수되었으니 아멘. 오늘 밤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민수기 백성민 수, 숫자를 세다.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게 민수기예요. 백성의 숫자를 센 기록을 쭉 써놓은 게 구약 민수기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의미 있는 이 인구의 숫자를 센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민수기 초반에 나오고 한 번은 민수기 후반에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초반에 나오는 숫자는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고 민수기 후반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60만 1,730명 60만 1,730명. 처음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를 센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의 숫자를 셌는데 거의 비슷하고 처음보다 1,800명 정도, 대략 1,80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있었잖아요. 광야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언제 죽음의 위협이 사람들을 덮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잠도 편하게 못 자고 먹을 것도 넉넉치 않아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공간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센 숫자와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입성 직전에 센 숫자가 1,800명, 물론 적은 수는 아니죠. 1,800명이 적은 수는 아니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을 사막, 광야에서 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로 보면 거의 숫자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의 숫자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숫자 의미와 마지막 인구수를 셌던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입니다. 그들을 모세를 세워 다 출애굽시켰죠. 다 탈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봉착한 난관이 뭡니까? 어떤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바닷물을 쫙 가르게 하시고 그 바닷물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 사이를 지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는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뭘 씻어내? 옛사람을 씻어내는 거예요. 세례는 옛사람을 씻어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 동안 노예에 아주 쩔어 있었던 노예의 근성 완전히 씻어주시는 거죠. 이제 너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노예의 근성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중요한 의미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데 물 사이를 건너기 때문에 그것을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옛사람을 내려놓고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도 세례 받았고 여러분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고 나서 바로 새 사람 되던가요? 되셨나 봐. 세례 받았다고 바로 새 사람 됩니까? 옛사람의 습성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430년 노예 생활 하다가
홍해바다 한 번 건너서 세례 받았다고 야, 새 사람 됐다, 이전에 노예 근성 다 없어졌다, 나는 이제 완전히 세례받고 하나님의 새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새 사람, 이제 나는 홍해를 건너온 순간 이전 것은 하나도 내 몸에 없고 이전 것은 하나도 내 생각이 없고 이전 것은 하나도 내 마음이 없다, 완전히 변화받은 새 사람이다, 100%다 바뀌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세례받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란 얘기죠. 세례를 받았으나,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40년이 필요해요. 40년. 그래서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됐으나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행동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정말 세례받은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광야의 40년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받은 지 오래됐고 40년 넘었는데요, 여러분 세례받은 지 40년 넘으면 계시지만 그래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광야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광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세례받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아직도 다 깨끗하게 완전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필요하고 저를 포함한 아직까지도 옛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가 걸렸느냐가 아니라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옛사람을 내려놓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옛사람을 내려놓느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내 것이 더 곤고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시간이 40년 더 걸리죠.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은 그러한 심성이 아직도 나에게 있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옛사람을 내려놓는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집요한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유대교의 윗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정도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집요했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본성은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본성은 잘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본성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그 본성을 써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그 집요한 치밀한 본성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데 집요하게 치밀하게 박해하고 집요하게 치밀하게 괴롭혔어요. 근데 예수 믿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그 집요함은 바뀌진 않았지만 어떻게 썼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예수 믿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집요함으로, 집요함이라는 본성은 바뀌지 않았으나 그 집요함을 쓰는 그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어떻게 하면 더 예수 못 믿게 하지? 어떻게 하면 더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어떻게 하면 더 박해를 심하게 하지? 이런 데 집요함을 썼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집요함은 그대로 있어요. 본성은 안 바뀌니까. 그런데 그 집요함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치밀하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집요함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성을 바꾸긴 어렵지만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더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어떻게 더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40년은 사람을 완전히 개조하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본성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그 마음의 열정, 그들에게 있었던 그 마음의 본심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 있는 것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느냐, 그 과정이 40년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이제까지 여기에 집중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집중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중하는 대상이 달라져. 본성은, 하나님의 주신 본성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다 해롭게 여길 것이다.
이제까지는 자기에게 유익됐던 모든 것들, 예수를 믿기 전에 나에게 유익된다고 생각된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고 나서는 다 해롭게 여긴다. 예수 믿기 전에 유익됐던 것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집요함을 다 쏟아 부었겠죠. 자기의 모든 치밀함을 다 쏟아 부었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기 전에 쏟아 부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다 해롭다. 심지어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집요함을 가지고 집중했던 모든 게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배설물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박해했던,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장 싫어했던 것을 위해 내 집요함을 옮기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유익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니 이제 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왜냐?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비추어지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지위가 나를 비추는 배경이 됐어요. 내가 얼마나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나를 드러내는 어떤 내 배경이 됐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게 다 배설물이고 이제는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빛으로 내가 비추어진다.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빛이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빛나야 됩니까? 교회에서 무엇으로 빛나야 됩니까? 목사는 무엇으로 빛나야 되고 성도는 무엇으로 빛나야 됩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빛나게 됩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많이 아는 인맥으로 빛나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건 성도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빛나야죠.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가 빛이 나야 되죠. 다른 것으로 우리를 빛나게 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게 그리스도인들을 빛이 나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빛이 나게 한다면 세상에 빛나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빛이 나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빛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지위고하나 많이 가짐과 적게 가짐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적게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으로 인해 빛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빛으로 나는 빛나니, 내가 그동안 빛난다고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당연히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면서 이런 훈련한 거예요. 이 훈련을 한 거예요.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내가 옛사람으로서 버려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계속 훈련을 통해 내려놓는 거죠.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60만 3,550명은 옛사람, 세례받고 옛사람의 것을 아직 온전히 버리지 못한, 홍해 건너자마자 생 거니까 옛사람의 모습이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생 것은 40년을 보내고 나서 옛사람을 많이 떨쳐버리고, 옛사람을 많이 떨쳐버리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그 숫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민수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숫자 속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인 새 사람, 옛사람을 많이 버려버린 그 숫자에 들어가 있나요?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요? 민수기 앞부분에 세례는 받았으나 아직까지 옛사람의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는 그 숫자 속에 내가 있는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예수 믿는 시간들이 나에게도 있었겠죠. 예수 믿는 시간을 그만큼 보냈는데, 활동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섬기기도 많이 했는데, 나는 아직도 민수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숫자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조금 변해서 민수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숫자에 속해 있는지. 저는 어디에 있고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숫자에 우리는 옛사람의 숫자를 센 거기에 속해 있습니까? 새 사람의 숫자를 센 거기에 속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저도 저를 잘 알아요. 뭘 고쳐야 되고 뭐가 잘못된지 너무 잘 알죠. 셀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도 하나씩 고쳐나가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직까지 내가 옛사람의 숫자에 속해 있었다면 빨리 하나씩 옛것을 버려 새 사람의 숫자에 가까이 가야겠다. 이런 깨달음 있고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민수기서 처음과 끝에 나오는 이 숫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으니 나의 신앙은 세례는 받았으나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모습이 가득 차 있는 그 숫자인가, 아니면 완전치는 않지만 40년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마지막 숫자 속에 들어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옛사람의 것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서에는 민수기 앞부분과 뒷부분에 숫자를 셉니다. 앞부분의 숫자는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고 이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민수기 뒷부분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래도 많이 옛사람의 구습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느 쪽 숫자에 속해 있는 신앙인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는 받고 믿음의 여정은 오랜 세월 걸어왔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구습이 나를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구습들을 내려놓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완전 옛사람은 아니고 새 사람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매일매일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